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네. 오늘은 교회로 오신 선물 대신 예수님, 교회로 오신 선물 대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정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죄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또 포로되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과 또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의 그 형상처럼 우리는 처음과 모든 나중의 일생에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진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진짜 자유자는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게 되고 더욱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삶과 마음으로 깊이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다양한 축복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최고의 희락에 참여하게 되는 그 현장의 하나하나 속에서 내가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지 끝이 하늘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큰 복에 참여하게 되니 보여지는 축복 속에서 신령한 선물에 참여함을 통하여 영원한 새로움에 즐거웠게 하게 되는 것으로 천국의 맛을 보니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가 뭔 새롭냐? 복을 받은 사람은 새롭습니다. 똑같은 세상이 뭐 그 세상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이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축복의 다양한 모습에 그 비밀한 키,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장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교회라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로 오신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교회로서 선물이 되셨을까? 바로 교회의 머리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천하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로 또한 예수님이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하늘의 전쟁과 삶의 전쟁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모든 과정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다 승리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된 신앙을 가지면 바로된 믿음을 가지면 바로된 마음을 품으면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꿈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계속 빌면 이루어진다 막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조금 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갇혀있는 나의 사고, 갇혀있는 나의 삶, 갇혀있는 나의 생각,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먼저 하늘의 전쟁에서 이 줄이 풀어져요. 그리고 나서 내 세상을 다시 딱 쳐다보면요, 새로운 세상이 나와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자 못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부자 못 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삶 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좀 누리는 것이 불편해요. 조금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거북해요. 그 특징이 뭐냐? 부자를 미워해요. 여러분, 그 저주입니다. 그 사고방식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행복하게 사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 묶임에서 그것을 빨리 풀고 나와버린 사람들이에요. 늘 미식가들은요, 왜 미식가가 되냐면은 먹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음식을 추구하는데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걸 먹는데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먹는데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먹는데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식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 저주에 걸려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걸 불편해해요. 부자가 어울리는 걸 불편해해요. 부자 보면 신경이 나요. 그러니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유로워져야 돼요. 바로 그 복종케 하신 그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걸 다 끊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무한한 자원, 무한한 역사, 무한한 약속이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당연하게 그걸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벌써 내가 먼저 내 생각과 사고에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사람과 자꾸 어울려라.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그걸 거북스러워하지 않아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도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만 좋은 옷 입으면 굉장히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워요. 편한 옷 입겠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편한 옷은 어떤 입은 겁니까? 홈쇼핑에서 그거 입어야죠 편안하대요. 그게 그분의 그릇이고 그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그걸 자랑으로 삼는데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그분의 생각은 그게 자랑스러운데. 이런 데서 빨리 탈출해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어쩌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느냐, 그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꾸었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가정을 이끌고 그런 기업도 세우고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로 삼았어요. 예수님의 이 무한한 영역을 마음껏 함께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모든 것에 우리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권세, 내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는데 그와 함께 우리도 안침이니 라고 써졌어요. 예수님의 모든 영광에 하나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을 알고 참여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천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 현실이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걸 행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또 병도 치료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름 부음의 흐름이 흘러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로 만물 안에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만물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교회의 몸으로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만물과 또 우리의 지체왕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만물 아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의 선물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다. 그 모든 통로를 통한 이 만물과 연결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월사개비 말씀을 들었으면 연결이 되죠. 원래 하나님이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연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 영적인 흐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가게에서 흐르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각, 또 이런 모습으로 사는 나는 편해. 근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불편해. 이거 깨야 돼요. 그래야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이 믿음의 원리를 딱 알면은 무엇이든지 꿈을 꾸기 시작해요. 꿈을 꾸기 시작. 갑자기 주식 생각이 나는데 주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그 어떤 교수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복리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냥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작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리라는 것을 주식의 그 비밀을 공부하고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이제 저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걸 꿈꾼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거 올려놨어요. 경제적 자유 밴드에다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몇 년 후면 얼마의 자산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원리를 내가 먼저 깨닫고 믿게 되면 내 삶을 새롭게 계획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걸 모를 때는 아무리 누가 뭐 이거 해갖고 뭐 어쩌다더라 다 남 이야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잘 믿어지지도 않아.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는데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요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 원리, 성경의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달아 버리면요, 이제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복리라는 그 주식의 그 비밀도요, 그것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서 작동이 시작돼요. 야, 내가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어느 정도 되겠네?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되네? 라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일찍 너도 빨리 해라. 나는 이 나이에 하지만, 나는 이 나이에 하기 때문에 90살까지 계획을 잡지만 너는 빨리 하면 나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자유와 자산가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내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빨리 정착을 시켜주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빨리 들어가도록. 내가 이 믿음의 진정성을 모를 때, 이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함을 모를 때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천국 간다고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자유를 얻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20년 동안 이 속에 갇혀 있었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었구나. 내가 20년 전에 빨리 깨달아 버렸다면, 빨리 이것을 알았다면 더 큰 자유를 얻었고 더 큰 하나님의 부요에 참여했을 텐데, 더 큰 꿈을 꾸고 살았을 텐데, 더 멋지게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2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보냈지만 내 자녀는 그렇게 보내면 안 돼. 너는 일찍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자유자, 진짜 축복받은 은혜자로서 너는 살아야 돼 라고 자녀를 닥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닥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와 그 경영과 시작과 나아짐으로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의 모든 은혜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수요일인가.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계획한 것을 다시 한번 쳐다보라고.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더 큰 꿈을 꿀 수밖에 없다고. 다시 계획을 한번 짜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계획해 보라고.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에 대한 비밀이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난케 되면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권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자신 안에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진짜 자유자로 천하 만물 안에서 충만함으로 온갖 선물의 주인공으로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달라져요.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요. 폼도 달라져요. 걷는 거리도 달라져요.
사람과 대화하는 여유도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겨요. 전혀 달라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좀 더 나에게 더 맞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좀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굉장히 착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오해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죠. 간혹 가다가 뭐 순교자도 있고 헌신자도 있고 뭐 이런 거지만 그건 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셔요. 할렐루야. 바로 그걸 위해서 두 번째, 교회의 천국 열쇠를 선물로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의 지체로 믿음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이미 우리 안에 선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 믿음의 천국 열쇠를 사용한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어버리고 여러분이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지금 교회의 지체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했는데 딱 이루어져요. 어떨 때는 그것이 딱 깨달아져가지고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새벽에 말씀을 듣다가 딱 뭔가 번뜩이면서 올 때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했더니 성취돼 버려요. 여러분 그걸 체험한 사람 아멘 해봐요. 이쪽 조금 있네. 앞으로는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있으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씀 한마디로 천님 한마디로 창조한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체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교회의 지체 머리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제 전혀 새롭게 들려요.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이걸 깊이 인식하고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무슨 일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 되게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즐거운 일해, 너 행복한 일해, 너 자유스러운 일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그 축복이 들어와서 하니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요 이런 원리를 조금 깨달아 가지고 그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안 되는 것도 돼요. 팔자도 고쳐요. 사주팔자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건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매임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세요. 지금 믿음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다고 무슨 새 출발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안 바꿔주셔요. 무슨 이야기 하시겠어요? 네. 천생연분은 하나님이 절대 안 바꿔줘요. 성경에 절대 안 된다고 써졌어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음부의 권세가 결박되고 믿음의 기도로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과 증거가 성취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못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발을 걸고 태클을 하는 템프테이션,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영적인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이것을 순리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세 번째, 교회의 비밀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부부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왜 부부를 만들어놨냐?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다 맞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것도 다 맞아요. 돕는 배필 다 맞아요. 혼자 독주하는 거 좋지 못하니까 그냥 둘이 재밌게 살으라고, 그것도 다 맞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교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깊이 이해하려면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첫째는 우리가 이 마귀가 이걸 못 이루려고 하고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엉뚱한 짓을 많은데, 첫째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거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될 때 결국은 그 모든 비밀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그 통로가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집중해라. 이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적인 원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내 것 먼저 구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스탠스, 이런 자세, 이런 영적인 위치와 직임을 먼저 잘 감당하면서 다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우리가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을 머리를 메고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면서 이런 특별한 진리에 참여하는 선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은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진짜 자유자로 세우시는 진리의 기둥이 된 예수님, 바로 이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자, 진짜 은혜자, 진짜 선물의 주인공이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비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그 선물, 바로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고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도록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게 할 최고의 파워, 성령의 권능,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서 수많은 스토리텔링을 창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이 계집 하나를 지어서 놓으려고 했는데 내가 바뀌었어. 그리고 다시 계집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좀 더 멋진 걸 지어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사정이 달라졌어.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제재를 하고 요런 모습을 사는 것이 겸손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크고 원대한 온유하고 겸손함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와 경영과 그 복음의 그 역사, 영월의 구령렬의 역사에 창조하는 수많은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함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온유 겸손 떨면서 그것이 교만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염려가 돼서 천국을 침노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포장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로로 삼는 그 절대절명의 교만의 옷을 벗어야 돼요. 오히려 진짜 온유와 겸손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기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더 기뻐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과 우리 한 영혼을 바꾸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제한을 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이 보여지는 이 하찮은 거 가지고 이걸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 그거 자유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거치는 돌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서 누린다고. 천국 가서 다 원한을 풀겠다고. 지금 푸셔도 됩니다. 천국 가서도 더 크게 푸시고 하나님은 모든 기회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한마디로 내 믿음대로 된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의 성취의 권능인 사랑하는 새나라 교회, 우리 모두와 함께 수많은 스토리 빌딩을 세우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기업도 세우고 믿음의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